오늘은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알파 수양의 알파 모든 과정이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알파 게스트들이 또 수료하신 분들이 계속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넘치더라고요. 아주 새로 오신 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교회에 정착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쁨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진보가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위해서 게스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파를 하다 보면 이제 같이 밥 먹고 또 이제 토크도 나누고 조별 모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과가 뭐냐면, 첫 과가 뭐냐면, 제가 항상 이제 개강 예배 때 이 첫 과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분이 뭘 했나, 그분이 어떤 일을 했나, 그분은 어떻게 태어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그거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있었나 없었나, 존재 여부. 그 다음에 존재 여부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있었다라면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미쳤나? 위선자, 사기꾼인가? 미친 사람인가? 사기꾼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인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논쟁이죠. 그 성경에 보면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논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주님이 거꾸로 이제 묻죠.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네 권위가 어디서부터냐, 너 권위는 어디서부터 났느냐, 논쟁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거꾸로, 그래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권위 논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논쟁 기억나시나요?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걸 가지고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거꾸로 또 부르셔서 그 세금 논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야, 이게 뭐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가 7 형제에게 다 장가갔는데 부활 때 누구 부인이 되는 거냐, 그러면서 부활이 있다면 이건 모순이 아니냐, 부활이 그러니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쭉 말씀. 그러니까 여러 논쟁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논쟁이 오늘 논쟁이에요. 다른 논쟁들도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되지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이잖아요. 오늘 논쟁이 요한복음 이 7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게 이제 저는 이거를 그리스도 논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이 그냥 99%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막 믿고 그런 것 같잖아요. 느낌이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지 않았다는. 지금도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 세상도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한 20억 내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겁니다. 천주교가. 저거는 사입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마리아도 신이고
성인들도 신이고 그렇게 섬기니까 이거 힌두교랑 뭐 비슷하지 뭐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한 20여 명이 넘는데 80억 중에서 20억 명 내외 정도 되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 2000년 전에는 더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내로 이렇게 좁힌다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3년 오래 사역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사역하셨어요? 3년이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3년 동안 어딜 다닌다는 게 그러면서 집회를 하고 병을 고치고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딜 다닌다는 게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다 돌아다니시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주요한 곳을 다녔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4분의 1이었다면 그 당시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고 그랬던 사람들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건 진짜 제 추측입니다. 이건 제 추측이, 지금 현실을 기반으로 2000년 전을 상정해서 추측하는 거예요. 많지? 하여간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지는 어떤 선지자나 아주 그 위대한 분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근데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하니. 자, 이런 걸 보면 마치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무리가 누구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무리는 이걸 그냥 이 단어만 보면 이게 온 세상의 무리 같은데 그게 아니고 거기 있던 무리예요. 부흥회에 있던 무리,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찾아온,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는 불교 신자보다 셉니다. 예, 진짜 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궁금해서 불교 신자들이 이 기독교 집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더 세요. 예, 그 유대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기 찾아온 무리. 자, 지금 부흥회가 있어요. 지금 여기 찾아온 무리 중에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돼요?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생각보다 치열했다. 무슨 논쟁이요? 예. 26절 보실까요? 26절, 27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다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있으면 아는 데 있으면 신고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야, 뭐 이제 당국자들이 허락을 했나? 그리스도인 줄 그렇게 아나 보지? 하고 자문하는 거예요. 자문. 그러면 지금 묻고 있는 이 사람은 당국자들도 이제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나 보지?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아닌 것으로 아는 거예요? 아닌 것으로 아는 거죠. 헷갈리셔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26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웃는 거죠. 뭐야, 당국자들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저 그리스도인지 아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나 보지? 아니라는 걸 전제로 갖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이 2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갈릴리에서 온 걸 아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흔적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즉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는, 이제 찾아온 무리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야, 이분이 그리스도지, 이런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냐, 이분이 행한 기적과 이적을 보면 이분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이적을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이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미친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 논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논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치열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알파 시작하면 1과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논쟁인데,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했다 안 했다, 이 논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2000년 뒤에 영국의 한 어떤 목회자가 이거를 알파라는 그 어떤 커리로 만들어 가지고, 현대인들도 이게 궁금할 거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할 거다, 그래 가지고 토론식으로 대화식으로 밥 먹으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알파예요. 이 똑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현대화시킨 게 알파인데, 자,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셔요? 이게 이게 지금 이 질문이 누가 한 거냐면, 스판겐베르크가 요한 웨슬리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래요. 요한 웨슬리가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주이십니다. 이러니까 이 얘기를 웨슬리가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스판겐베르크가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상의 구세주이신 주님이 당신의 구세주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라는 거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라는 거는 이게 지식인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 지식인 거예요. 근데 종교적 지식은 너에게 있는데, 그 종교적 지식인 그 예수, 그 하나님이 너는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너는 그분을 만났느냐 이 얘기예요. 만났다면 그분은 너에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스판겐베르크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이 당시 요한 웨슬리는요, 옥스퍼드 신학교 세계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신학부를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라고요. 젊은이인데 이미 목회자였다고요.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미국, 그때 미국은 영국의 그 송령이었잖아요. 점령지였잖아요. 거기 건너가가지고 선교사를 하러 건너갔던 사람인 거예요. 선교사지, 목회자지, 신학자지. 이 양반은 어마어마한 언어학자예요.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뭐 정통한 사람이에요. 정통한.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야. 지적은 알죠. 공부는 했죠. 학문은 했죠. 근데 성령을 통해 만나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스판겐베르크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기를 바랍니다. I wanna, 그렇게 말해요.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원한다는 건 경험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못 한 거죠, 아직.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건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경험 못하면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주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내가 그분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배운 걸 가지고 확신을 담보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연약해. 그게 지식의 근거가 연약하다면, 여러분, 지구는 둥글죠. 지구는 둥글죠. 자, 어제도 이 말씀 드렸어요. 본 사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계속 배우고 익힌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된다니까. 이게 믿음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전에 뭐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다 틀어지고 잘못되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천체 물리학이 뒤집히고 있는 거 알죠? 지금 천체 물리학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게 되게 근거가 빈약하구나. 인간이 만들어낸 건 빈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내적 증거야.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거부를 못해. 아니라고 말을 못한다니까, 내가. 왜냐면 나보다 더 큰 그게 훅 들어와가지고 그걸 증거하고 있으니까. 예. 그걸 요한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밤 8시 반에 올드스게이트가를 걷다가 팍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회심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미치지. 그 전에는 계속 그리스도인 거를 부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믿었죠. 뭐로? 지식으로.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아니에요.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교회 학교에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배우고 익히고 믿어왔단 말이에요. 잘못된 지식도 아니고 나쁜 지식도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배우고 익히고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이게 진짠가 가짠가 뭔가 이렇게 어떤 마음에 어떤 확실한 내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딱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을 못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그때 영국이 교구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역 내에 한 목회자가 전할 수 있는 바운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말 타고 다니면서 10몇만 킬로를 다니면서 평생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교구를 뛰어넘어서 그 온 세계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 이걸 전하는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전도자가 돼요. 바울이 되는 거지. 18세기 바울, 영국의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 이 제자들도, 12제자들도 똑같은 그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잖아요. 믿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고백을 해도 도망가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눌리고 유대인들에게 눌리고 눈치 보고 막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믿는데 나가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믿는데 뭔가 상황에 눌리고 내 감정에 눌리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영이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상황과 환경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지식이 이 믿음을 눌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다가 쭈그러들었다가 막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도 헷갈려. 제자들도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부인을 해요, 안 해요? 부인하잖아요. 나 모른다고. 그게 결정적이지. 그러니까 작아졌다 커졌다 막 같이 있을 땐 믿어졌다가 안 보일 때는 이렇게 흠쩍.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숨었다가 나중에는 걸리니까 나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죠. 그 사람이 성령 받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채찍으로 치고 막 때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고난받는 걸 나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걸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게 너무 기쁘고 막 즐겁고,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막 전파, 군인들이 오든 누가 오든 막 그냥 막, 이게 뭐냐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건 내가 주는 힘이 아니라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논쟁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해도 평행선이에요. 안 믿을 놈은 안 믿어. 근데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을 걸어. 이게 그러니까 평행선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걸 해보나 마나다. 평생 2000년 동안 해와도 결론이 안 나는 거다. 이건 왜? 안 믿는 자는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와야 돼요? 영이 와야 돼. 유대교를 그렇게 신봉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바울 봐요.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돼?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도, 이게 눈이라는 게, 이게 바울이 정오의 빛보다 찬란한 빛을 봐서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질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의 영적인 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고. 이 밤이라는 게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적 배경은 밤에 왔지만 영적 배경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 바울이 눈을 떴는데 비늘이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게 바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눈을 뜨고 구약을 연구해왔고 성경을 연구해왔는데 정작 메시아를 못 보는 눈뜬 장님의 표본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아나니아가 딱 성령을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오면서 비늘이 싹 벗겨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근데 지식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 갖고 세상에서 배운,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거죠. 유대교에서 배운 게, 세상에서 배운 유대적 학문인 이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변증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예? 13권, 14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성경이 이 바울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걸 필요 없는 게 아니지만, 근데 그것 갖고만 되는 게 세상 지식, 세상 자산, 이것 갖고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와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야 돼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분들, 어려운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계속해서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에 활력을 주셔야, 생기를.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행사 내일 또 젊은 부부학교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와서 은혜 받고 좋은 시간 갖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또 창립절 행사도 있고 교회 행사, 또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